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블리컬한 해석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바이블 베이스드라는 해석법은 성경의 문맥이나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기록된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비블리컬한 성경 해석법은 이 성경 전체에서 그 구절이 문맥과 상황과 배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언어적이고 문맥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 이 구절의 의미를 성경 전체의 흐름과 더불어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둘 중에 어느 방법입니까? 비블리컬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의 흐름과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대로 주장을 해서 성경이 정작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서포트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큰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역사적으로 그런 해석적인 큰 논쟁이 벌어진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9절 이 끝을 보면, 18절 끝부터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해석이 뭐냐면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자,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다면 뭘 전파하셨냐, 이거예요. 그 전파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찾아가신 이 옥이라는 장소하고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수많은 비성경적인 해석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법을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천주교라고 지금 불리는 우리 로마 카톨릭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옥, 프리즌이라는 단어에서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연옥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가족을 떠내보낸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에 그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마친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이 언급된 이 옥이라는 단어에서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법을 취했어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 자기들이 세우기 위한 교회의 제도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 연옥설을 주장했던 그 시기를 보면 그 당시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를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세력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토렌트 공의회라는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종교개혁은 틀렸고 로마 카톨릭이 옳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정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연옥은 존재하며 연옥에 갇힌 영혼들은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다. 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단의 희생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즉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대로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죽음 이후에 연옥에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문맥과 상관없이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는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다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이 말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구절을 멋대로 해석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베드로가 노아의 예를 그 바로 뒤에다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으로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바로 그 뒷구절의 문맥에서 옥에 있는 자들이 연옥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의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혀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19절만 빼서 자기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심판에 이른 사람들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심판과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정해졌느냐?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분이라. 베드로는 말해요.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를 가리킬 때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또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약부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의 실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 구원받은 노아와 심판받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를 잘 믿었더라, 아니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말해 은혜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원인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 믿어서다, 은혜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노아가 의인이라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평가를 받은 거지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란 평가를 받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분명히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집을 구원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의의 후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믿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라고요. 은혜 때문에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내가 믿었으니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으니 악한 것이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께 상급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성취한 하나님, 우리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씻김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충성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옥에 대한 교리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교리는 사실 고대 그리스 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비성경적이고 이교적인 세속적인 가짜 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이 연옥 교리는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인기가 있었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실체화된 것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역사 속에서 이 연옥에 대한 교리와 죽은 자들을 위한 교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일단 이러한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중들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연옥이라는 개념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도 성직자들의 기도 없이는 완벽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어떤 성직자들도 특별한 보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가족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 가족들의 이 여린 감정을 이용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그 사람들의 이 소망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비성경적인 가짜 해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용된 표현을,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완료 시제예요. 완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믿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초라함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찢어져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옥이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 내에 전해져 있는 세대주의 시각이 성도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구약과 신약을 다 잘라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노아도 아벨도 에녹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또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에서 방주대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피의 제사를 제단에 드렸더라. 노아는 심판이 끝난 뒤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 즉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차 자신을 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노아도 아벨도 믿음으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시내산의 그 시대지만 그들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연옥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사망의 감옥에 갇힌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고 순종한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마른 하늘 아래에서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믿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안 믿으면 순종 안 합니다. 믿는데 순종 안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왜 심판받았고 왜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를 조롱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순종치 않았다는 말과 병행해서 사용을 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판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됐습니다. 심판은 다가왔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시편 107편 16절을 보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가 멸해지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뒤를 따르는 의의 후사가 돼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이 옥이라는 것이 연옥을 말한다면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연옥 속에는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자들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장 19절과 20절만 봐도 우리가 그 구절을 알 수 있는데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으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심판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느냐? 그들도 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영원한 심판 속에서 고통당할 이 죄인들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전파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깐 동안만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받고 손해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의 억울함이 하나님께 올려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성도들의 억울함과 사정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재림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끊고 승리하셨다. 그를 쫓는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옥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성도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에 노아의 얘기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너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매를 갈모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함께 세례를 받았으나 누군가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달라스 지역 내에서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희망 말고, 여러분의 소망 말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고작 8명이라. 지금도 노아 때와 같은데 고작 8명이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은 말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으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착각하게 하는 로마 캐톨릭 같은 거짓 교리들을 전하는 가짜 목자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심판의 자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서 있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라본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 때에는 각자가 혼자 올라갑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연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 죽은 자들은 위한 기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예배자들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리라? 버리운 자리라.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다녔는데 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하는 자, 믿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예수님, 내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예수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내가 목사였어요. 내가 사모였어요. 내가 장로였어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내가 선교도 많이 갔어요. 하겠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난 너 모른다. 그러니 불법 즉 죄를 짓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의 설교가 점점 더 강해지고 여기 있는 목사의 설교가 점점 더 강한 어조의 설교를 띠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깨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노아의 시대 같은 심판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그때도 직장 다니고 그때도 결혼하고 그때도 여행 다니고 그때도 골프 치러 다니고 그때도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8명 뿐입니다. 8명.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지,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증거가 되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로들과 능력들이 순복하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걸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원래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심판받아야 됐어요. 원래 그들도 세상을 덮은 그 홍수 가운데 멸망받을 운명에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간에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대를 거슬러서 사람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것을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결단하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방주에 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노아가 망치를 잡지 않았다면 노아는 조롱당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중간에라도 포기했다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가당키냐 하냐고 노아를 조롱했어요. 산 위에서 방주 짓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면 노아를 비웃었어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러다가 노년에 굶어 죽지,
평생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헌신하는 노아를 미련하다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가족이 굶어야 됐어요. 예수 때문에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미련한 것 같습니다. 저기 김 집사, 이 집사, 김 장로, 박 목사 다 저러고 사는데 나만 이러고 삽니다. 내 새끼 굶어가며 삽니다.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이제 사회 소망이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까? 잘하고 있다. 노아도 그랬어요. 그때도 겨우 8명만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너희가 되기를, 그들이 너희가 되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비웃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고민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노아를 교훈으로 삼아서 끝까지 진리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 노아 같은 믿음의 후사가 되라. 아빠 아들이라서, 엄마 아들이라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사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파더스 데이라고 카드를 써줬는데 아빠 사랑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그 편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러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 또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아빠가 되기를.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더라도 아빠가 너와 함께이겠다. 너 혼자 굶게 하진 않겠다. 네가 아빠가 전한 이 복음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은 아빠가 평생을 걸쳐서 증명해내겠다. 그러므로 함께 가자 아들아. 같이 가자. 같이 방주에 타자.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다. 노아의 때도 겨우 8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 외로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 현대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많이 예배당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뜻대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고 망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도 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교회가 문 닫아도 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공터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럴지라도 저 산 위에 버려져 있는 나무 판자를 주워서 방주를 지어야 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 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믿으면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아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비웃음 받았고 조롱당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동역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이고 자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심판과 멸망에 대한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날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방주 바깥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연옥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전하는 그런 가짜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온 세대에 복음을 전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후사가 되십시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노아처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노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